어떻게 이번 한 주를 잘 지내셨는데 천국같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셨는지 아니면 지옥같이 참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 죽겠고 그리고 또 아팠는지 어떻습니까? 천국 같았습니까? 지옥 같았습니까? 지옥이 좀 더 많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천국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 한 주 조금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좀 더 많네 들어보니까.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또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서 약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나는 늘 행복하다. 나는 아무 고통도 없다. 나는 늘 기쁘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약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외로움도 있죠. 외로움도 사실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또 갈등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또 죄도 있어요. 심지어 살인도 있어요. 버리는 것도 있어요. 배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때때로 지옥 같은 세상이다. 이런 이 느낌을 받는데 그거는 실제입니다. 힌두교는 뭐 그런 거 없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예요. 우리가 고통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만 있다면은 지옥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랑도 있고 여기에는 용서도 있고 여기에는 따뜻한 것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서로 이해도 있고 단합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지옥이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번 주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나는 한 주를 천국같이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깨졌어. 이 금이라고 깨진 게 없으면 참 좋겠지만 깨졌습니다. 깨졌어.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퍼펙트했어요. 그래서 우주, 하늘의 별, 태양, 또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서 생명체, 지구, 달과 해가 있고 지구에서 식물, 바다와 산, 물, 지구만 물이 있죠. 물이 있으니까 생명,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또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늘의 별, 특별히 지구, 생명이 있는 지구, 또 그 안에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 인간, 이걸 딱 보고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지가 않았어요. 원래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디자인은 좋은 거였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퍼펙트하고 아주 좋고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결코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지다. 하나님이 어딨어? 저절로 됐지.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인간만 봐도 그렇죠.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됩니까? 이런 뛰어난 존재가.
우리 이복순 자매님이 2년 동안 정말 그 먼 거리에서 아침마다 이거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교회 예배 시간을 빛내는데 이 꽃, 이 색깔을 보세요. 이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됩니까? 예? 만물을 우리가 스피리추얼리 블라인드가 돼서 몰라서 그렇지. 이걸 잘 보세요. 이건 누군가의 작품이에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샤론팍에서 너무 예뻐서 찍었는데 저희가 뭐 별천지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입니다. 샤론팍이. 예. 예.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꼭 이것 같아요. 미술관에 가면은 저런 작품이 있어요. 풍경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풍경화가 저절로 됐다. 이 종이를 붙여놨더니만 이 미술관의 온도와 습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뭐 미생물이 뭐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막 색깔이 자기들끼리 뭐 종이에 붙어가지고 물감 같이 색깔을 내면서 저렇게 그림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 어떻게 박물관에 붙어있는 종이에 이 온도와 습도와 여러 가지 조건이 타임이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저런 작품이 나오느냐? 왜 우리가 저절로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저 안에는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박물관에 저것이 그림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화가가 공원에 가서 보고 그 아름다움을 그 자신의 그 예술성으로 캐치하고 저거를 내 화폭에 옮겨야 되겠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화폭에 옮긴 거예요. 화가의 정성과 에너지와 예술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작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술관에서 저런 풍경화를 보고 야 이거 누가 그렸는지 기가 막히게 그렸다. 우연이 아니라 예술가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그린 거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그린 거다. 그러나 그 그린 것은 카피. 뭐를 카피한 겁니까? 원본을 카피한 거예요. 원본이 뭡니까? 저게 원본이에요. 저 자연이 원본이라. 저 자연이 원본인데 저 자연은 저절로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걸 그린 그림도 누군가 뛰어난 예술가가 그렸다면 저 원본은 더 뛰어난 예술가가 만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뭐 엉터리 말하니 저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블라인드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저것을 보고 하나님 참 멋있으시다. 하나님을 정말 예술성이 뛰어나시다.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자연을 만물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 하나님 결코 핑계치 못할지라 그 말씀처럼 그걸 분명히 양심적으로 심각하게 관찰을 안 한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고 있어요. 만유인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붙여놓고 있어요. 만유인력이 없으면 우린 우주 공간을 튕겨나갑니다. 그죠? 질량을 당기는 게 만유인력이라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 공기가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분. 그리고 햇빛과 산소와 모든 것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만유인력이 우리를 이 지구에 붙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 좋았더라 그랬는데 특별히 그 인간을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사랑의 세상이요, 풍요의 세상이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지구는 먹을 게 많아요. 또 평화입니다. 뭐 잡아먹고 이런 거 없어요. 힘센 것이 힘 약한 것을 잡아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기쁨의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 그러나 그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은가?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soul이라고도 하고, 그죠? soul. 이거 mind고, 스피릿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인간만 이런 우주, 지구, 생명, 뭐 동물, 식물도 다 좋지만 인간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술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과 어긋날 때에는 양심이 우리를 찌르는 거죠. 동물, 식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 영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든 세상을 보고 좋았더라 하지만 특별히 인간을 보고 나를 닮았으니까 너무 좋았더라. 인간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프리윌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팔로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준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인간만 깨닫는 거죠. 그 인간만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동물, 식물은 예배를 못해요. 영혼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죠? 이렇게 이 좋은 세상이었어요.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매니저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생명체를 네가 지구의 주인으로 다스려라, 관리해라 인간에게 맡겨주셨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좋았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에 산마귀가 나와서 네가 왜 하나님 말을 듣냐? 저 먹지 말라고 그랬냐? 너 먹어도 관계없어. 네가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딱 한 가지, 뭐든지 하되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가지가 있어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한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라 한 그 한 가지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이 인간이 아담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 와이프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디자인에 등을 돌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귀찮다. 내가 하나님 말을 왜 듣냐. 등을 돌리면서 결국 인간 영혼이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분리죠. 분리.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적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죄. 죄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내가 대적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분리가 결론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이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으로 창조됐지만 정신도 있고 몸도 있지만 사실 스피릿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스피릿이 죽어 있으니까 정신도 있고 몸도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걸 죄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범죄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거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디자인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은 빼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에
안 맞기 때문에. 물고기가 하나님께 디자인이 뭡니까? 너는 물에 살아라. 그랬는데 이 물고기가 내가 왜 물에 살아야 되냐? 나는 땅에서 살고 싶다. 그 땅으로 탁 가버리면 파닥파닥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디자인을 거역한 거예요. 그 인생에 왜 하나님과 분리가 왔나? 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도 됐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따르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했기 때문에 인생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에요. 예. 분리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꽃이 보이시나요? 꽃꽂이? 예, 우리 이복선님이 정성껏 매주하시는데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꽃꽂이의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 이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죽은 것입니다. 이 꽃꽂이가 왜 죽었느냐 하면은 생명의 근원된 땅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된 땅에서 식물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뭡니까? 식물은 땅에서 뿌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데 물을 수분과 양분을 받는데 이 땅에서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시들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생명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에서 분리된 것은 죽음을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안 죽었지만 시들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싱싱하죠. 여러분 아이고 나이 든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나이를 숨기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라. 우리는 기껏 해봐야 100년 안에 시들 것이고 시들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고 나서는 버려지는 거예요. 왜?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로 더럽혀진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 분리는 완전한 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햇빛도 있잖아요. 가정도 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픔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도 있잖아요. 가정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오기를 고백한다면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는 흙으로 갈 것이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완전한 분리로 들어가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그것에는 이 모든 은총이 하나도 없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거는 버려진 꽃이 결과처럼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의 결과는 그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딱한 걸 모른다는 거죠. 갓난아기가 고아원에서 자라면 그 고아는 자기가 얼마나 딱한지를 몰라요. 갓난아기 때부터 고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원래 그런 줄 알아요. 한 번도 따뜻한 엄마, 아빠 품에 안 가봤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얘가 고아원에 버려져서 떨어서 아기 때부터 저기서 자라고 있다는 알 때, 그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실상이 이런데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몰라요. 누가 그것을 압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미래가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죽다가 멸망되는 이 영혼의 불쌍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인간한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영혼을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내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다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하나님이 해결책.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이루었어요. 구원. 그것이 뭡니까?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낸. 인간으로 살아라. 인간으로 살아서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으로 살아라. 완벽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가 죽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죽어라.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예. 이 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하면 돈 받아는 게 싹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에서 죄의 당연한 싹은 너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어떻게 인간을 죽이지 않고 인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네가 대신 죽어라. 네가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모든 영혼을 대신해서 네가 그 죄값을 지불해라. 너의 죽음으로. 너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러 왔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서 그 아들 요한일서 1장 7절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죽음이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거 굿뉴스 복음인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죄 사함을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영혼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 죽음을 대신 모든 인을 대신해서 지불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영혼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죄가 계속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죠.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죄 용서 받으면 의롭게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실상을 알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 지금 나의 구원자 되신, 지금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이제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실제 의롭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한 네 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너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라. 인간 죄인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그 뉴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요. 해방.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된 삶을 청산하게 돼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 옛날에는 막 죄를 좋아하고 막 욕심과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의 헬라어는 또 값을 주고 사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의 헬라어는 값을 주고, 리뎀션에 값을 주고 사다는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풀어줄 때 노예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풀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부리고. 그 말에서 구원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샀어요. 무슨 그 값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영혼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나를 사신 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해방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회복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 카메라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셀폰 카메라 찍었는데 저희 집 싱크, 세수하는 싱크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싹이 났어요. 싱크에서 싹이 났어요. 기적이죠, 기적. 제가 너무 기적이라 이건 사진 찍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둘째가 아빠 이거 여기서 싹이 나고 있어 그럴 때 싹은 무슨 싹이, 엄마가 거기서 뭐 나물 씻었겠지. 저도 사실 세수하다가 봤거든요. 아니 누가 여기서 나무를 부엌에서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무같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또
다 자세히 봤는데 이게 싹이 났어요. 이게 1cm도 안 됩니다. 이쪽 떡잎 2개가 생겼는데 그게 1cm도 안 돼요. 아주 조그맣고 줄기 하얗게 줄기는 보이시죠? 이 싹이 세상에 제가 추측건데 아마 딸기를 먹다가 이빨을 닦고 이게 아마 딸기 씨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 그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니까 머리카락에 그 딸기 씨가 있다가 이 따뜻한 물을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물 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당히 물과 온도가 맞으니까 이 씨가 싹이 터서 자랐습니다. 제가 양치질 할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또 뜨거운 물 할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이 생명이 자라는데 내 토처하는 것 같아서 같으면 키가 크고 있어요. 제법 컸습니다. 이 더러운 곳에서 그 제가 우리 둘째한테 아니 흙이 없는데 어떻게 얘가 자랐지? 그러니까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씨앗이 있으면 흙 없어도 자란다고. 당분간은 씨앗의 그 영양가로 자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더러운 곳에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이 생명이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안 죽고 계속 크고 있구나.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지고 도저히 생명으로 도저히 하나님께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되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살아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자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한 가지밖에. 이것만 이으면 돼. 이것만 이으면 돼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인해 다시 태어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이거를 믿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은 너희를 위한 죽음이요 너희를 위한 삶이다. 나는 죽으러 왔고 살러 왔다. 그래야 모든 인간 영혼이 나와 함께 결합되어서 죽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죄로 더럽혀진 그 영혼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영혼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러니 이제 회개해라. 너희가 죄로 더럽혀진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은 불쌍히 보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부터지. 그리고 회개한 영혼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셔서 주가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 예수님을 회개한 영혼이 영접해야 돼. Receive.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 마지막 사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실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3개였어요. 저 사진에 보듯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이쪽에 강도가 2명의 강도가 매달렸죠. 그래서 근데 일부러 복음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십자가를 약간 이렇게 구부려놨는데 가운데 십자가 약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팔을 들듯이 예수님이 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 없으나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근데 이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예수냐? 이 두 강도가 다 살았을 때 예수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살리고 막 복음 메시지도 전한 거 다 이 사람도 나쁜 짓도 했지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얘기합니다. 등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서 네가 예수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왜 죽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봐. 죽어가면서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강도가 왜 그러냐? 너와 나는 죽을 짓을 했다. 그러나 이분은 죽을 죄를 한 일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렸겠죠. 예수시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너와 나는 죄인이다. 주여, 예수님이시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내 영혼을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분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분으로, 이미 믿는 자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여기 오늘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참된 구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아직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 생명으로 사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혹시 또 신앙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 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제가 항상 있으니까